오늘 이제 우리 발제를 제가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좀 그런 질문도 받고요. 서로 간의 질문을 좀 하는 시간도 좀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책과 함께 여러분 나눠드린 이 종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초반에 좀 중요하더라고요. 26페이지를 보니까 26페이지에 처음에 이제 역사와 문화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거기에 원천을 두고 있다. 그 4번째 줄 보니까 그들의 사상 세계가 그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전체는 사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문화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상은요 결국 행동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은 이 사상에 기반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요, 우리 써머리한 걸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사상 세계의 결과들은 미술가의 끌이나 정치인의 칼로 외부 세계에 표출된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예술계도 있고 뭐 교육계도 있고 다 하겠지만 미술가의 끌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이렇게 하는 그거 잘 몰라요. 끌이 뭔지 잘. 근데 여기 이제 셰퍼 박사는 그걸 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정치인의 칼이든 아니면은 뭐 펜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펜이 되었든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이 행동 반경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된다. 사상은 그렇게 표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는 그런 사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모를 뿐이지 자기는 그 사상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에는 많은 변형이 있지만 기본적 세계관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27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 기본적 입장들은 과거의 흐름을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하는 목적은 이것이다. 얘가 여기다 이제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세계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어렵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어려운 사상들을 그 맥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상 정도는 알고 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후반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을 추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를 한번 보시면 철학적 측면은 삶의 기본 문제에 대한 지적 해결을 추구하고 과학적 측면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물리적인 우주 얼개, 그러니까 전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거 답을 찾기는 쉽지 않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우주의 얼개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프란시스 셰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학적인 어디죠? 첫 번째는 이거고, 자, 두 번째가 뒷장에 있네. 과학에 나아갈 방향은 과학자들의 철학적 세계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과학의 측면에서 나가는 방향들을 결국 그들의 방향성도 철학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철학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이 함께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적 전해들도 역시 개인 생활의 방향과 사회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들 이것이 사회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추해 보이기도 해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것이 옳게 여겨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막 복잡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교회들이 분간을 못해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스탠스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 사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스킵할 거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서구 세계의 원조 로마 문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원래는 3대 문명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로마 문명으로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로마 문명으로 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서구 세계의 문명은 로마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읽혀져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여러 나의 이제 해석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 서양 사람들 읽어야지 우리가 왜 읽나?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자체가 이미 세계화가 되어져 있었고 서구 문명이라고만 짚을 수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 사상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상 체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전의 유교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뒤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로마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사실 로마가 그리스랑 싸워서 누가 이겼죠? 로마가 이겼어요. 맞죠? 근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가 이겼어요. 전쟁은 로마가 이겼는데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이겨버려가지고 로마 안에 있는 모든 문화가 그리스화가 됐습니다. 헬라 문화적인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떼놓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리스는 어떤 문명이었느냐 했을 때 그리스는 도시국가적인 문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폴리스 알죠? 옛날에 우리 같이 다 그 세계사 시간에 아마 세계사가 안 배웠나요? 뭐지 네. 네. 그렇게 배우면 이제 도시국가적인 서울, 뭐 일산 이런 게 다 도시잖아요. 도시마다의 그런 도시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폴리스는 한 사회를 세우기에 충분한 기반이 아님이 분명했고 그래서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28쪽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보자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상의 흐름을 쭉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로마는 왜 실패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신과 인간의 확대된 존재,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인들과 그 후 로마인들은 또한 자기들의 신들을 기초로 하여 사회를 세우려고 했다. 폴리스로 해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기반이 뭐냐면 그 기반이 이제 신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이 어때요? 매우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신은 어때요? 절대적이죠. 근데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신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제한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다못해 어떤 신은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인데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지만 완전하지 않은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생활 양식과 방식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냐면 29페이지에 보시니까 중간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치 체계는 개인적, 정치적 삶의 긴장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 체계 안에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신들이 찾아갔더니 신이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체계가 무너지고 물러남이 금방 찾아오게 되어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사회의 조화를 노린 그리스와 로마의 실험은 결국 실패했다. 중간에 엘리트주의적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엘리트주의적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국가적인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에서의 그것이 여기서도 실패했다. 그래서 나타난 이제 로마 안에서의 정치의 형식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요? 독재로 갑니다. 독재. 29페이지 말에 이제 공인된 독재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장을 넘겨보니까
이 독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사르는 시저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가이사르가 이 시저가 나중에는 이제 황제를 뜻하는 용어가 됐죠. 가이사르 자체는 굉장히 독재적으로 굉장히 악랄한 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잡으면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통치 자체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그 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프로타르코스 영웅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 로마는 시작. 한 사람의 통치가 그토록 많은 내전과 재난 이후에 자기들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주리라는 희망 속에서 네, 뭐예요? 희망을 가졌어요. 뭐예요? 독재라는 것에서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엘리트적인 공화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생각으로 민주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게 형편없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반대급부로 뭐예요? 그럼 한 사람한테 권위를 몰아줘보자. 항상 맞는 게 독재잖아요. 근데 이 독재, 공인된 독재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잘 되는 편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에게서는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됩니다. 31페이지에 보니까 두 번째 아우구스투스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평화를 확립하고 외부적으로는 입헌적 형식을 따랐으므로 로마의 모든 계층은 정치체계, 사업 그리고 일상사회 기능을 회복하고 확고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뭔가 재기능을 한 게 바로 이 황제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 또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우리가 실패를 보고 있죠. 31페이지 여기 우리가 봤던 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인간신은 토대로 삼기는 빈약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로마의 실패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걸 저희가 개관을 한 겁니다. 왜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32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프로테스탄트가 왜 나옵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하는 게 중간에 굵은 작은 다리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줄입니까? 10번째 줄 정도에 로마인들은 수많은 유럽의 개울에 낙타 등처럼 굽은 다 작은 다리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작은 다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유럽 놀러 가봤죠? 난 안 가봤어요. 유럽의 그 끝자락인 터키는 밟아봤습니다. 근데 그 유럽에 가보면은 다리들이 이렇게 둥글죠. 유럽에 살다 왔어요, 저분. 독일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돌다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2000년의 시간 동안 마차가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건너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다리가 계속 경고해야 하는데 거기를 지금 이 시대에는 트럭이 지나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죠. 그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견고해 보이는 황제 제도나 뭐 공화 제도나 아니면은 뭐 작은 신이든 큰 신이든 뭐 로마의 신들이나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그런 사상들이었는데 결국엔 뭐예요? 그 사상들이 모든 것을 다 절대적으로 딱 받쳐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충분히 강한 기반은 무엇이냐? 충분히 강한 기반이 뭘까요? 그걸 여기서 이제 기독교로 찾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런 것이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중간에 있는 뭐 로마의 풍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참고한 여기 있는 서적을 보시면 되겠고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고 싶은데 앞쪽으로 가야 돼요. 31페이지로 갑니다. 네, 31페이지 보시면 기독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인격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이것이 융화되어진 이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어느 한편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체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아마 발제한 것에 별표를 쳐놨습니다. 별표를 쳐놓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이 부분 시작.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 우주와 사람에 관한 지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삶을 영위하고 사회와 국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대적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로서의 개인의 기본적 존엄성과 가치를 떠받쳐주는 근거가 있었다. 네, 자, 이런 이렇게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확실히 월등했다라는 거예요. 탁월했고 월등했다. 얼마나 월등했느냐 보시니까 사회와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절대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의미의 신념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설교한 설교 중에 목동TV에 보시면은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전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하다못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도 성경의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한지를 잘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것들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인권에 대한 부분도 사실 성경이 제공해주죠. 성경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존엄하죠? 사실 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지 존엄성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 자체가 존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존엄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체제들이 로마 시대의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는 찾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실패했던 것과 기독교의 요 성경이 대립했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깁니까? 성경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들에게 흡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1페이지에 보는 이 내용이 로마 제국의 팽창이라고 하는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배경 지식이니까 그냥 두시고 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로마의 한 도시에 대해서 셰퍼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아방슈에서 발견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금 흉상으로 알 수 있듯이 로마의 풍요는 아방슈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방슈라는 작은 도시, 여기는 황제도 들어가지 않았던 도시인데 여기에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있을 정도로 풍요로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기독교적인 색채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기독교적인 매장 의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로마 사람들은 그 전까지 다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다 화장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매장 의식이 어떻게요? 매장, 그러니까 무덤이 매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매장했다라는 거예요. 생선한 말고요. 네, 매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에 얼마나 기독교가 펴져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반대급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발제된 것을 보시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핍박한 거다라고 여기에서 셰퍼가 얘기해요. 저는 여기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34페이지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3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핍박한 이유가 나오는데 뭐야? 첫째로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겼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섬겨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겨서 죽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오직 무한하신 인격이신 한 분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일신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혼합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살면서 로마에 사는 사람과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일부를 다 마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국이 몰락함에 따라서 이제 37페이지 보시면 붕괴를 가져온 허락한 기반 여기 보시면 제국이 몰락해 감에 따라서 부패한 로마인들은 폭력과 강박적 만족을 갈망하게 되었다.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난잡하게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엘리트들조차도 지적인 탐구를 이제는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들과 별개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맨 마지막엔 전체적으로 로마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를 쭉 하고서 1, 2부를 같이 한번 좀 통찰해 보도록 할게요. 중세를 보면은, 자, 이러한 로마의 초기의 모습이, 이제 로마의 이제 초기의 모습이 중세로 가면 어떻게 또 변화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좀, 아마 전체의 내용을 읽었으면은 기준이 아마 서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먼저 좀 가지고 갑시다. 중세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머릿속의 생각은 뭐예요? 중세? 암흑시대. 딱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중세는 암흑시대다. 중세는 볼 것 없이 거기에 사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문화가 다 사장됐던 시기다. 근데 지금 이 셰퍼는 결코 그렇지 않다를 주장해요. 자, 중세시대는 무조건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르네상스 시대는 모든 문명이 잘 꼽히는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본주의가 맞다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보실 때, 자, 중세교회 시대에 원래는 잘 되어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초기의 기독교의 예술은요, 매우 생동감이 넘쳤다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이제 초대 교회 시절과 이제 그것이 로마의 공적인 교회로 되어지는 그 초기에는요, 기독교는 굉장히 생동감이 넘쳤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는 게, 뭐 간단한 그림처럼 보이고 벽화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 굉장히 표현력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교회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서 왜곡되어지는 가르침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은 예술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양식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제 비실제적 양식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좀 어렵죠. 실제랑 비실제. 여기서 말하는 비실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아퀴나스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과 은총이라고 나눠요. 자연과 은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세속과 영적인 것.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사물? 이거는 실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은 뭐예요? 비실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실제의 양식화다라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양식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 중세를 표현하자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변에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다른 걸 그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속물이고 다 세속적인 것이니까 그리지 않아요. 딱 되죠? 예수님 머리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씩 있죠?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딱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그 시간에 있는 양식화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모자이크 양식 안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초대에서의 아까 이제 앞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장에 이게 왜 생동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생동감이 없는데 뒷장 보면은 꽉꽉 막히는 거예요. 맞죠? 네. 이것이 이제 중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비실제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그들은 좀 더 영적인 가치를 갈구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의 장점은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그 밑에 영성 개념을 묘사하면서 인간성이 지닌 본질과 의미를 제쳐둔 것이 단점이다. 인간적인 사유와 인간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에 절정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림은 거의 사라졌고 더 불행했던 점은 생동감 넘치는 인간적인 요소가 제거되었다는 거죠. 인간을 그릴 때도요 굉장히 이게 너무 단순하게 그리는 그런 이제 그림의 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고 하여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셰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예 손 놓고 있었느냐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냐 그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보시니까 수도회가 과거에 많은 것들의 저장소 구실을 하기는 했지만 서로마에서는 학문이 쇠퇴하고 있었다. 그들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수도원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자료의 보관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 도서관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도서관이 있으면 공부를 하죠. 맞죠?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료가 없으면은 어때요? 아예 그것을 못해요. 근데 중세 시대가 왜 암흑으로 접어드느냐 했을 때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보관의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있었던 헬라 그리스 문화 자체는 아예 이 땅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암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셰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없던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니까 세 번째 단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초대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왜곡되어 갔다.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덧붙여졌던 것이다. 사실 여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지만 셰퍼는 여기서 인본주의를 얘기합니다. 자, 인본주의를 우리가 주로 봤을 때 인본주의의 태생을 어디로 보냐면 르네상스로 봐요. 근데 르네상스로 보지만 중세에도 중세가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한 것은 사실 인본주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맨 뒤에서 6번째 줄. 즉 교회의 건의가 점차적으로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첨가하는 것이 있다고 점점 강조되었다. 네. 그래서 성경의 건의 위에 뭐가 올라가요? 교회가 올라오고 성경의 건의 위에 인간의 이성이 올라오고 성경의 건의 위에 지성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이걸 우선 인본주의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인본주의적 요소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와는 내용상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개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돌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제 49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하여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것이 분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머리한 부분을 한번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 것이 아닌 이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기도로 표현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가치관은 세 가지 태도를 낳았다. 첫째로 신자들의 관대한 마음씨로 표현되었고, 둘째로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는 국가의 뜻마저도 저버리기도 했다. 셋째로 지적인 측면에서 고전시대의 비기독교적인 저자의 작품을 읽거나 인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잘 나타나죠. 신자들에게는 관대한 마음씨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사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딱 되어졌으면은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반대하는 것은 허슴지 않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인 측면에서는 고전시대의 비기독교적인 저작의 작품들에 있어서의 인용을 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가미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점점 인본주의가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이 선한 정부, 악한 정부, 노동과 경제의 가르침, 교회와 권력과 국가 권력,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그 글들을 좀 참고하셔도 좋겠어요. 제가 여기를 잘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보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중략이라고 중간에 여기 써 있었잖아요. 결국엔 이제 설명들이에요.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수록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가 더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볼 거는 중세의 기독교 사상과 고전 문화의 유산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함께 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중세는 이교 문화의 유산을 어떻게 다뤘을까? 그러니까 이교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교 문화는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 신화들,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 이전의 철학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철학들, 이것이 그리스의 철학들이죠. 이러한 철학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학문에 대해서 엄격하게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친절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있어서 성경과 바라는 것에는 죽음도 불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비기독교적인 학문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것과 반대했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았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사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그들이 잘못 오용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있었던, 예를 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공부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들이 그들의 신학을 이제 집대성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됐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주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바울도 그러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는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모델이 된 장중한 기독교 교육 학과 과정에 철저하게 순화되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당시에 아예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사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초대 기독교와 기독교의 중세 시대가 아예 암흑이어서 이것을 하나도 발붙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변에서는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13세기에 로마 이제 그 13세기에 들어와서는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좀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번 좀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체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존중하면서 계시와 인간의 이성을 동등한 자리에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르네상스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인간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겠죠. 자,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들 다음 주에 다 들어가야 될 르네상스 이전의 얘기를 우리가 다 끝내게 되어죠. 자, 르네상스의 배경과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상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행동의 지침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의 그 큰 그림이 나타납니다. 뭐였죠? 유럽의 사상은 두 가지의 노선으로 양분된다. 자, 르네상스의 배경과 개념에 보면 그것이 처음에 이제 나타나요. 유럽의 사상은 두 가지의 노선을 양보한다. 이거 한번 밑줄 펴보실까요? 이건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밑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68페이지요. 유럽의 사상은 두 가지 노선으로 양분되는데 첫 번째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요소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이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는 인본주의에는 굉장히 친숙해요. 사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개념만 보면은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두 번째예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유럽의 사상에는 두 가지의 사상의 분파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은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한 시대와 그 문화, 그 당시의 그 한 지형 안에서 유럽이라는 그 전체의 지형 안에서 두 가지의 사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그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교리적인 장로교니까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뭐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이 얘기를 이제 셰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해요. 저는 이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지성에서 있어서의 우리가 C.S. 루이스와 함께 프란스 셰퍼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모든 전체 사상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모아서 통찰하는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중심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아마 이 사람이 없었으면 잊혀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를 접근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겁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르네상스 이전의 모든 것이 완전히 암흑이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암흑이라고만 치부하면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르네상스가 풍요롭고 놀라운 시기이긴 하지만 르네상스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이것이 이제 68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것에 대한 전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인본주의 모든 것이 다 옳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관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르네상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절망으로 빠진다. 뭐 셰퍼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희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됨을 우선 여기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12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00년대 사람이면 11세기 사람입니다. 11세기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이 왜 그렇게 나가느냐, 이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던 신학의 사상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의 모든 것을 다 집들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는 카톨릭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지금도 카톨릭 신학을 하는 아퀴나스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관에 대해서 중간에 보시면 70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나타나 있어요. 아퀴나스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타락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완전한 타락을 주장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타락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다 타락한 게 아니야. 인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뭐 할 수 있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도요.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퀴나스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지성, 그들의 생각,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생각하는 것은 옳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상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생각한 뭐예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 생각에 기반이 될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 생각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성은 이상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역기능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얘기하느냐 하면, 네, 우리가 발제한 것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가 가지고 있던 체계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생각이 되어지죠. 르네상스는 중세 이전에 있었던 학문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를 다시 부흥시킨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르네상스예요. 근데 그 안에 바탕이 되어지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개별자에 대한 부분인데, 개별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자를 어떻게 보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개별자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물,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야.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벽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사람은 위를 손가락으로 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맞죠? 그 그림 이름이 뭐죠? 천지창조가요? 하여튼 여기 아마 써 있어요. 네, 아테네 학당이죠. 아테네 학당에 보시면 그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중요하다. 땅에 있는 객체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걸 누가 따라갔어요? 이 아퀴나스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개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과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3페이지는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연 대 은총,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상층부, 하층부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요. 아퀴나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밑에는 속된 것들, 자연, 그래서 여기는 피조물, 땅과 땅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들, 우주에 보통 발생하는 것들, 인간으로서 인간의 땅에서 하는 일들,
다양성과 객체의 사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층부에 있는 은총은 뭘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 천사, 뭐 영혼, 내면으로 가면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도덕, 이런 것들까지도. 이게 다 보편자적인, 절대자적인 사상들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은총을 이 두 개로 나눠요. 이게 이 두 개로 나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중에 보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자연과 은총으로 딱 나눴다. 근데 이 자연과 은총으로 나눴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퀴나스는 이 두 가지로 나누고서 뭘 했냐면요, 밑에 있는 이 개별자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왜? 지성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충분히 사유해도 돼, 충분히 생각해도 돼가 되잖아요. 맞죠? 내가 충분히 생각하여서 사고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딱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뭘 줘요?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사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명이 꼽히는 거죠.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가 발전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이 은총의 부분이 나중에는 이 은총이 아니죠. 밑에 있는 자연의 부분이 은총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총의 모든 개념들을 어떻게 해요? 자연이 다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거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것의 끝자락이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그것의 끝자락이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 은총에 대한 부분은 왜 우리가 인간의 사고는 다 옳아, 이것으로 다 생각할 수 있어, 딱 되어지니까 절대로 종교의 권위를 두지 않죠. 대신에 국가의 권위를 밑에다 뒀어요. 맞죠? 국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집단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헬레미터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국가의 개념이 클까요? 사회의 개념이 클까요? 사회의 개념이 큽니다. 사회의 개념이 커요. 국가는 사회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태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라고 옛날에 우리 이제 자녀님들 아실 거예요. 소련은 무슨 약자죠?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가 뭐예요? 사회주의 연방. 사회가, 국가라는 틀이 사회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팅을 그렇게 다 해놓은 거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나중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끝자락에 가면 그렇게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또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층부가 점점 삭제되어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그냥 사람이 위로받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뭐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번씩 가서 위로받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그렇게 해서 날개를 달게 되어졌고, 그러한 이제 요소들이 지금 이제 르네상스의 꽃피우기 시작되어지는, 이 다음 주부터는 르네상스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들을 보게 되어지겠죠. 75페이지에 마지막에 요거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가져온 왜곡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이건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뤘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다르겠죠. 존 위클리프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존 위클리프는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야. 성경의 권위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놓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자, 중세가 왜 암흑기로 빠졌느냐? 중세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이고, 중세가 더불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밑바닥에 인본주의가 점점 잠식되어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세가 암흑기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를 가장 위에다 놨어요. 사실은 중세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중세는 그래서 성경을 욕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중세를 얘기하면서 중세가 교회의 역사이니 신교나 구교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카톨릭 시대는 성경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시대예요. 대신에 뭐가?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시대죠.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성이 판단하는 것이 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말만 바꿨을 뿐이지 그때도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사회 속에서도 잘 표출해내도록 만든 것이 꽉 막혀져 있었던, 이제 표출해내도록 만들었던 것이 아퀴나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장점을 하게 한 것도 있죠.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는 말이죠. 근데 그가 잘못한 부분은 뭐예요? 네.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잘못된 거죠. 정리를 하고. 네네네. 자, 좋습니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전체 이거 종합한 내용은 다 마쳤으니까 이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었었는데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오면서 지금 자연과 의존하는 것이 그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네네네. 두면서 이성을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한마디가 결국은 그냥 이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네. 이성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계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이 옳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인본주의 지금 여기 이 셰퍼가 말하는 앞부분에서 인본주의가 있었지만 지금 그 인본주의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의 그 심지 그런 거를 지금 아퀴나스가 세웠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 네네네. 정리 잘 하셨고요. 대신에 이제 중세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중세를 볼 때 아까 중세는 무조건 암흑으로 보지 말자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중세라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절에도 문명이 꼽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우리가 아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교회가 무조건적인 타락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나 상층부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상층부가 타락해서 뭐 나중에는 성모 마리아도 들여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교리적인 왜곡을 하고 또한 이제 착취를 하고 또 부를 축적을 하는 일들을 상층부에서 했지만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공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역할들을 했었다는 얘기를 여기 셰퍼가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암흑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서 좋은 요소들이 많았지만 사실 이것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교황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든 곳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인본주의는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중세 시대 때도 있었고 르네상스 시대 때도 있었다. 근데 중세 시대 때 인본주의는 교황이 잡고 있었고 교황이 잡고 있었던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보다 자신들이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었다는 것이죠. 권위가 그렇죠. 권위의 문제이죠.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이것이 실제화가 된 거예요. 펼쳐져 버린 거죠. 이 땅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흘러오는 그 방향성이죠. 이 부분에 지금 위클리프? 날스 같은 그 부분에 성경의 권위의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아니라서 목소리를 낸 건데 나중에 종교개혁 그런가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흐름이 네. 지금 아까 말씀
맨 끝에 가서 그렇게 교황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16세기 그때쯤에 나오면서 그 루터가 인도개혁을 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 아퀴나스가 있을 때 교회는 그래도 수많은 모임이 있었는지 잘 생각 안 해서 어쨌든 교회는 선한 사업도 하고 그 이렇게 법을 실천하려고 하고 완전히 암흑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그 사회에 덕조되고 그랬다라고. 아니요. 그 중세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는 이제 500년부터 140년, 1400년까지로 얘기를 해요. 그 시기를 500년부터 1400년까지. 셰퍼는 그렇게 보면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 어디까지 중세로 보느냐는. 근데 요 시각으로 봤을 때 중세는 그 당시의 중세 기간에 교황은 타락했어요. 예. 교황은 계속 타락해 있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있어서는 셰퍼도 기본적인 잣대를 바꾸지 않아요. 예. 하지만 그 밑에 있었던 하층, 그 상층부 하층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집단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순기능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볼 줄 알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예를 들면 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이것을 세속 통치자들과 함께 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일들을 교회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순기능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아싸리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중세교회는 다 암흑이었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성경에 입각한 것을 세우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간직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퍼센테이지 이렇게 되겠죠. 예. 왜? 타락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것의 발로가 나타나는 게 르네상스죠. 사실.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것이죠. 질문할 게 있어요? 좀만 생각을 해보고. 맞습니다. 로마랑 이 중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면서 참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셰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부분들이 정리가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지금 얘기해봐요. 그렇게 말똥말똥한 표정으로 나를 타협하고 있는 인본주의랑 뭔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휘둘리고 있는 그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예진장님 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 이렇게 딱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모습을 얘기해도 되겠고 삶의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해도 되겠고. 저는 조금 한국을 조금 이렇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혼란스러운 사회들을 또 이렇게 좀 질서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또한 그리고 교육하는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면서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기도 했고 또 사람들의 유교적 문화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어떤 권위적인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거에 순종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맨 처음 초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지만 점차 한국이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교육의 발달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성을 추구하는 것들은 저희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급속화로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이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그럼 성경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다시 뭐 우리가 살고 있던 컴퓨터 다 없애버리고 마우스 다 부시고 예전으로 돌아간다, 굴착기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잘못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마 중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이건 다 쓸모없고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우선 창세기 말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다스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스리라고 얘기하시고 다스릴 만한 규범이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할 수가 없겠죠. 너희 이성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으면 이성주의가 됐겠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의 생각은 그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권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미 이것은 기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코치와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로 저는 이게 이 말씀들이 좀,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이 좀 들려져요. 중세는 이것을 모르세 했고,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시죠? 로마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로마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개념만 알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미에 대해서 모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상에 대해서 흐름을 전체를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좋은 어휘들, 뭐 이게 어귀라 그러나요? 격언들. 그러니까 설교가 다 그런 거예요. 좋은 말, 막 되게 막 뻔지를 이렇게 막 한번 들으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말들, 그런 말들로 다 장식해 놨는데 사실 그 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은 신복윤이었나요? 신영복 얘기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신영복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사상을 몰랐잖아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럼 유튜브에 좀 편집을 해야 되겠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 들죠. 그러니까 지금 네. 중에 잠깐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잠깐 말씀하신 목사님부터 저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교육들과 정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으로 한번 필터링이 돼야 돼. 필터링이라는 말도 그렇죠. 어쨌든 돼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가서 교회에 가서도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갑자기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명씩 물어볼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들 자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학문과 지식들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 그렇다라고 회개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을 들으면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격언이나 그런 걸 들으면은 마음이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로를 받고 너무 좋아. 이것이 그냥 교회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더 쉽지가 않구나. 그렇죠. 맞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많아요. 우리가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 이제 일산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길 것이냐. 두 가지다. 하나는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다. 천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로 성취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실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상과 배반되어지고 반대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맞죠? 사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영역 주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교회 영역은요.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의 중재자적인 역할이에요. 교회는 왜냐하면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국가의 요소 안에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분류해서 만드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스피커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게. 그러니까 중세가 문제인 것은 뭐냐면 중세는 모든 교회가 모든 걸 다스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반대로 나온 것이 세속화입니다. 지금 아마 이거에서 아마 여러분 동의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국가의 모든 영역 안에 종교의 영역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부르짖어라. 밖에 나가서 떠들지 말아라. 교회가 무슨 그 정도로 뭐 할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맞아요.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죠. 정교 분리가 왜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거기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개혁주의가 얘기하고 종교개혁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영역주권입니다. 영역주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안에서의 중재적인 역할로서 모든 영역 안에서 호출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바뀔 수밖에 없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상, 이 성경의 권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재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국가 권력이든지 성경에 바라는 어떤 집단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세상적인 이성과 학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일산하나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지금 제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지장님.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스터디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아마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지금 당장 저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기준이란 단어인데 방금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에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법, 질서, 기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그 기준을 알고 알고 지키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게 너무 약간 뻔한 얘기이긴 한데, 네. 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뻔하지만 네. 네. 아는 게 중요하다. 네. 아는 게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준을 먼저 그쵸, 제가 먼저 알아야죠. 아직도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 정말 잘해 주시는 거죠. 교인들 이제 한국 교회를 우리가 뭐 한국 교회밖에 뭐 할 얘기가 없지 뭐. 우리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좀 큰 우리 이제 토양 안에 있는 이제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알을 포기한.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아까 우리 로마 시대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한 부분에서 뭐였어요? 엘리트 지역에 있었던 엘리트층의 사람들은 지적 탐구를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타락에 대한 부분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이 시대 뭐 알려고 합니까? 유튜브 뭐 정보는 엄청나죠. 근데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육체적인 쾌락이죠. 창락이고 거기로 나아가고 있지 앓는 것을 더 고차원적으로 앓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 했을 때 알고 아는 바대로 참여해야 돼요. 동참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사실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약간 타협한 종자들이 그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부분들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그런 이제 정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7, 80년대에는 어느 정도 순기능을 했어요.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기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으로 와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윤리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윤리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태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삼아지고 그럼 정말로 외쳐야 될 시기가 됐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 했을 때 교회가 움직여야 될 시기다. 어떻게 참여해야죠. 근데 이 참여를요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고 이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데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조직적으로 아니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영역주권을 침범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중세교회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단화되어서 나갈 수는 없어요. 교회는 집단에게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하지만 집단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뭘 한다.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에 있어서 뭐 저도 그래서 광화문에서 나가서 저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더 긴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차지할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도 개개인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정리해 봅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가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인적인 권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앞에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직자가 앞에 서서 이번 주에 우리는 어느 당의 정치 참여를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교회가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대신에 그러면 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다 반대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럼 또 교인들이 무조건 보수적인 정당의 정치 참여만 용인해야 되는가? 그것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토양 자체를 무너뜨리지 말자. 큰 풀 자체를.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무슨 학습법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런 접근도 없을 수는 없지만 개인의 어떤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접근이 아니라 어떤 약간의 신비성을 가미한 그런 접근으로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요즘에 보냐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시는 분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의 부분의 일터에 대한 부분, 내 감정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말씀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평안함을 얻고 그거로 족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가 지금의 현재 상태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태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얘기를 하고 그것이 현실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이죠. 기본적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미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죠. 건국에 대한 스토리도 잘 알겠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건 모르건 간에 근데 저는 이제 안다는 범위가 저는 되게 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알고 싶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까지 저는 단정을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만 가져왔을 뿐이지 그 제도의 뒷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된지 모르죠. 경부고속도로가 깔려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죠. 건설사가 누구였는지 어떤 힘을 쏟았는지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타고 다니니까 좋은 거예요. 타고 다니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치를 알고 진짜 중요한 마지막 감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시는 더구나 나이가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분 중에 조평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보수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건 감사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세제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살게 된 이유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감사를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수는 감사를 얘기하지만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미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분노. 맞아요. 분노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분노하라. 싸워라. 보통 그쪽에서 프레이즈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보수는 그럼 감사를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보수가 문제다는 얘기지. 한국 보수가 문제다. 아마 여기 이제 신학생 한 명 와 있었으면 여기에서 아마 불을 털어냈을 거야. 사실 여기 이제 와야 될 이 친구는 굉장히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오랫동안 또 공부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인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모인 여기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이제 아우러진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성경을 딱 두고 그 친구가 아마 들었으면 이제 그 얘기를 대번에 이해하고 아마 자기의 얘기들을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한마디씩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지. 이쪽부터 했으니까 이쪽부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아는 분이 생각이 났고 뭔가 많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저희는 강단에 서고 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다른 일반 평신도분들보다는 더 외치고 더 그들에게 남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말을 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인 만큼 진짜 아까 계속 말한 대로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고 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건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알고 싶으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아직까지도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함께 왔으면 좋겠다. 그분이 저분은 아니고 다른 또 분이고. 다른 분. 자기 의지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 책까지 샀는데 이거 사실 제 책이 아니거든요. 본인 지금 그래서 제가 책만 왔네요. 네. 제가 대신 이렇게 받아온 건데 또 자기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좀 녹음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듣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가서 또 얘기를 해보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이렇게 더 서 있는 사람들인 만큼 더 알아야 되고 뭔가 아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여기가 진짜 꽉 찰 수도 있겠구나. 그냥 진짜 특히 신학생들이나 목사님이나 저같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꿈꾸고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여기를 꽉 채워서 진짜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얘기하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뭔가 힘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진리를 알고 함께 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만스럽고 지금 이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만? 네, 괜찮아요.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죠. 네.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겠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사실 이 책을 가지고요, 우리도 저는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봐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대한 건, 저도 예전에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었고, 한 3년 전쯤에 그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제 생각들을 바꿨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기윤실에 있는 기독교 윤리 신처본부라는 그곳에서 그때는 못 모르고 가서 공부를 했죠. 거기에 있는 목사님 편에서 봤던 게 프란시스 셰퍼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수적인 이제 생각들의 부분이 보수가 전혀 뭐 꼴통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이 다 엉뚱한 게 아니구나,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걸 딱 서고 나서 하나씩 이제 공부하고 파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들어보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간 게 이 책들이었어요. 이 책을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정말 저도 어려웠거든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거 전혀 와닿지도 않았고. 근데 사실 여기서 사회참여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회참여에 대한 강조하기 참 좋은 책이에요. 맞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쪽에서도 이 책을 활용합니다. 청어람 이런 데서도 아마 공부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성과 강조점이 다르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책은 이제 어쨌든 근간에 묻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마 그 어떤 이제 그 방향을 딱 정해놓지는 마십시오. 우선은 뭐 내가 꼭 이 책을 읽고 나는 보수적인 뜻을 바꿔야겠어 이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걸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하여서 내 생각은 내가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 시절에 누구의 말을 들어서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아무리 부모님이 뭐라 얘기해도 바꾸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여러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첫 시간이 되게 재밌었고, 다 읽었던 거 다시 이제 또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면서 든 생각이, 정말 해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국은 이게 중세 얘기, 그 전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저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셰퍼가 했던 말이, 어떤 가치 체계를 통해서 확립된 사상이 내 행동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택의 길을 항상 있어요.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때 그 포지션? 그런 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도 목사님처럼 보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 이제 무슨 공수법이 통과가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투표권을 생각을 들 때, 근데 저의 마음은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면서, 걔네들이 지금 그런 정교조? 정교조에 돌아가면 안 된다. 얘네들한테 가서도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정확하게 걔네들한테 가르쳐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는 너무 진보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화를 잃어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목사님한테 양육도 받고 후원도 받아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저 안에서 이렇게 좀 발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강사로 나가서 일을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도 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면, 뿐만 아니라 저 자체가,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가, 요즘 이런 근래 여러 세대의 일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큰 이슈들을 보면서 정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좋은 길이고, 남들과 그거는 이런 말은 좀 슬픈 말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스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는 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스터디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좀 많이 고민을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느껴지는 게 많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고, 제 생각을 뭔가 강요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권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제 어떤 스탠스, 저의 어떤 입장, 위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분명히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가 과연 어떤 특정 당을 지지를 한다거나 어떤 위치에 같이 속해서 뭔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을, 쟤도 그냥 어차피 그냥 저 사람들 중에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어차피 관심 없어, 약간 그렇게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어도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낸다면은 어느 정도로 내야 되고, 도대체 어디에서 내 입장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진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싶고, 충분히 또 어쨌든 제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절대로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결과적으로나 뭐 어떤 통계 자료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좋은 것이 많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어쨌든 한국 사회 자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서로 프레임으로 갖고 있잖아요. 서로가 이미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진실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미 얘네는 이거야, 이미 얘는 이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서 관심 없던 사람들은 둘 다 이거니까 그냥 다 싫어, 그냥 이런 모습이 이미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일단 지금은 정말 계속 옳은 것만 파야겠다, 옳은 것에만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의견이 갈릴 것 같거나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확신을 갖게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계속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오늘 하면서도 네, 그런 것들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딘가에서 이게 이제 발언을 하고 오픈을 한다는 건 그때부터 굉장히 고난의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지고, 제 아는 목사님 중에도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왜 이 나라가 아까 이제 말하듯이 좌편향돼 있다, 진보적이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보적인 이야기와 그런 얘기와 입장들을 얘기할 때는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보수적인 얘기를 하거나 무언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아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쫓아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거나 그런 행동 많이 했잖아요. 여기다가 선거할 때 도장 딱 찍고 딱 보여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딱 되고, 이거 찍는 사람들 대부분 뭐 찍는지 내가 알거든요. 나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화나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어떤 보수적인 스탠스 가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바로 딱 불편해지는, 사이도 불편해지는 이런 이제 시각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의 이제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보수라고 대변할 정치인도 없어요. 없는데, 보수가 짝퉁 보수가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시급한 부분이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다 기도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말 청년의 고민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맞죠. 예, 근데 제가 제 경우를 그냥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제가 정말 정치나 이런 일은 설득을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되는 건 하나 있어요. 아까 셰퍼도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항상 섬겨주고, 그 사람이 어떤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 자기의 사랑을 아이에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도 얘기를, 저도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제 얘기에 많이 기울여주더라고요. 귀를 기울여주고, 설득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잘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좀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항상 느끼는 건 항상 영적으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들이 영적으로 결탁이 돼서 서로 사이가 불편해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걸 왜 그러지? 그래서 막 계속 설득하려고 그러고 막 내가 옳다는 걸 보이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섬겨주고 그랬더니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아,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걔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처럼 그냥 강팍한 마음은 아니고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아, 무엇이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각이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인간의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방법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그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슈들이 나올 때 그때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래? 그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어떤 책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면 이 책 읽어, 이 책 읽어, 이 책 읽어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는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리고 또 교회 지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애고고 다른 거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설득을 해도 곡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많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섬겨줘야 되고 이거 그냥 저의 이제 이야기 맞습니다. 이렇게 했던 저의 경험이 생각이 나요. 보수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은 친절함이에요. 친절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컬럼도 쓰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존댓말로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글은 다 존댓말로 하거든요. 반말 안 써요. 존댓말로 해서 설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 대한 얘기를 존댓말로 해주는 게 그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편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반말로 약간 욕 비슷하게 쓰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그 생각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불쾌하죠. 그렇죠.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지지한다고 해서 대깨문 딱 해버리면 대가리 껴도 문재인 지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힘들거든요. 닫아버리고서 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까지 뭐 할 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수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달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의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필요한 시대이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배고파지네요 이제. 네. 기도하고 그럼 한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시간을 잘 가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주님 우리 어떻게 살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를 절대로 높이지 아니하고 주님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인간의 죄된 본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고 이 시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잘 표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